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먼저 행함으로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기는 자,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모세 오경의 핵심이었던 거룩한 삶의 핵심이었던 레위기, 그것도 레위기 19장, 레위기 중에 레위기였던 그 거룩장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고, 구약의 율법은 아직까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옛 계명이지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능히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만은 요한이 사용했던 중요한 이미지가 혼인잔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나중에 신부된 교회가 순결한 그 신부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신랑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14장에서 시작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그런 결혼 풍습과 관련해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혼방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죠. 그래서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떠나서 정혼하잖아요. 정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 결혼 계약서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준비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이미 계약서를 통해서 법적으로 둘은 부부가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약혼이고 정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합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랑이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준비된 상황을 보고 이제 신부 데리러 와라, 그때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뭐냐 하면 신랑과 신부의 그런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다면, 14장 본문은 결혼과 관련된, 특히 신랑이 순결한 신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거할,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랑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어제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그런 친밀한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일치시켰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들이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완벽하게 지켰었는데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가진 사랑이지, 인간적으로 최고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이 사랑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바라보면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익숙한 나머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예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 맥락 가지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조금 앞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입니다. 이 사랑과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키가 26절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러면 무슨 절 이름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 그러면 절 이름 같아요. 보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라고 할 때 그 보고요,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 할 때 그 해고요, 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죠? 스승사자 할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게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와 관련돼서 설명하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시다. 그렇죠?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늘 깨어 있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또 이미 가르쳤던 것을, 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쓰는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교육의 내용이 가르치는 컨텐츠에 집중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50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거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제는요,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그 대상이죠. 그 대상에 대한 연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거가 잘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들리는 청각적인 게 잘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그게 잘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룹으로 활동을 해야지 잘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혼자 해야지 잘 들어오고,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최근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르쳤다, 내가 100%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100%잘 배웠다라고 하는 것과 결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듣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도무지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이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은밀히 만날 때에, 또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역시 가르치시는 활동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들려진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새로운 의미 있는 진리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령께서 참된 보혜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혜사로 잠깐 돌아가서요,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NIV는 카운슬러로 번역을 합니다. 카운슬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죠? 내 마음의 고민, 내 마음의 아픔, 감정,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그렇죠? 옆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성령의 그런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영어 단어는 뭐냐면 comforter입니다. comforter. 그건 뭐냐면 위로자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것을 소망하게 하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감정을 보다듬어야 되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참된 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속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NASB는 우리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헬퍼, 돕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단면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아픔과 또 고민과 또 문제들 가운데 해결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 지금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영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어지는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 것일지에 대해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 이 평안은 샬롬이죠. 이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 그분과의 일치된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이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연합적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평안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차원이 틀린 평안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명령 중에 제일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최상의 상황이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창조하셨던 그 완전함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진리의 눈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샬롬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과 이 평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아니, 우리도 이 사랑과 이 평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사람의 일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바빠서,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분을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몇 분 좀 신방할 일이 있어서 만났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저 오늘 본문 보면서 이 평안이 그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볼 때에 예수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만 지금 여기 너무나 크게 와닿아 있어서 그것만이 마치 모든 것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 이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인사입니다만은 주님께서 그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온전하심이, 회복하심이 이제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것도 역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 계약서를 맺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빨리 자기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기뻐하였으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빨리 가야지. 신랑이 빨리 가서 빨리 준비하고 빨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신혼방에서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였으면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부의 마음을 갖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결한 신부가 신랑의 그 사랑과 온전한 연합을 기다리는 그런 기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과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또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이제 사탄의 그런 그 권세가 이제 자기를 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리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계속 사랑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은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길이시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한편으로 제자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 없이 계명만 지키는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게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기독교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요즘은 많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기를,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떠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부의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넘어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또 죽으심, 그것을 맛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도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음성 온전히 마음 가운데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